자, 여러분, 오늘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기억나시죠? 튤립 교리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오늘, 지난주와 오늘까지 배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배울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항력적이다, 저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택자들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고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독적인 은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사역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교회랑 다른 점이 있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말하는 신앙과 이제 알미니암주의죠.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보는 반면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알미니암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해서 이루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걸 신인 협력설 혹은 신인 합동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표현을 하는데, 신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 보편적인 알미니암주의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단독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가항력적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효적 부르심,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은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듯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많나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말처럼 내적인 부르심, 즉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이 유효적 부르심에는 어떤 내포되어 있는 동일한 어떤 본질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단독적이고도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신인협동 사역 또는 양자 간의 사역이 아니다. 이 양자 간의 사역, 신인협동설이 바로 알미니암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죠. 인간과 신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 이거 틀리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고 주권적 사역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도르트 신조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도르트 신조는 이제 알미니암주의자들을 배격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죠. 근데 알미니암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역, 이 구원론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과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 알미니암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과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냅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회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이 성취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려 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에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알미니엄주의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로 인간은 종종 자신의 거듭남을 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한다. 이것은 결국 거듭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이 인간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알미니엄주의의 견해, 주장입니다. 이러한 그 알미니엄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 베드로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도르트 신조 3, 4교리 제8항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또한 신인 협동설, 신인 협력설 이것을 이제 배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알미니엄주의자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의 시초부터 함께 역사하는 부분적인 원인들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심의 시초부터,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그 역사의 순서상 의지의 역사를 선행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은혜는 역사의 순서상, 그 순서상 의지의 역사를 선행하지 않는다. 의지의 역사를 선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시죠?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이게 알미니엄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아니죠. 그쵸?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게 맞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서 이것을 행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효과적으로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지를 돕지 않는다라고 알미니엄주의자들은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서 이것을 행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효과적으로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 의지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회심시킨다는 말이 그들의 의지가 발동돼서 그들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기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엄주의자들은. 이 주장은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인지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빌립보서 2장 13절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제9항도 배격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르트 신조는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부르는 것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알미니엄주의자들의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알미니엄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광, 신적인 능력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그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기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알미니엄주의자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순종할 수 있는 회복된 능력을 소유한다고 가르치기에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떤 말씀인지. 알미니엄주의자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순종할 수 있는 회복된 능력, 회복된 양심, 회복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교에 있든 감리교에 있든 오순절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펠라기우스 영역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만 그 은혜를 불강력적으로 주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1.1핵도, 아니 1.1핵은 성경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도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눈. 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큰 죄인됨의 상태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 죄의 속성, 죄의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여전히 그런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가 불가항력적임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가 불가항력적임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싫다고 그러니까 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구원은 단독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단독적 은혜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부 성취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며 일부분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어요. 택자들은, 잘 들으세요. 택자들은 그들이 믿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믿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즉 거듭난 믿음이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을 추구하고 추구했지만 후에 깨달았네. 그가 내 영혼을 움직이고 찾으셨다는 것을. 내가 참되신 구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구주 안에서 발견된 것이라네.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 찾아다닙니다.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찾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참되신 구주를 찾은 것이 아니다. 구주께서 나를 찾으셨고 그가 내 영혼을 움직이고 찾으셨다. 네. 내 영혼을 움직여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소 율법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군요. 신인 협력서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을 말하고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마음속에 순종했던 그것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비판했어요.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도망치는 것 뿐이었음을 언급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한 일이에요.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도망치고 피하려고 했던 그거였던 거예요. 둘째, 자,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유효적 부르심은 단독적인 은혜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이 복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복된 것입니다. 사명과 용서는 하나님께서 약해진 순간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분이 가장 전능하실 때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실 때에도 그분의 의와 공의와 진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저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도 죄를 그냥 무시하시지 않아요. 자, 유효적 부르심은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적 복음을 통해 발생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말이.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적 복음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설교에는 2명의 사역자가 있다. 이렇게 즐겨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설교에는 2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 명은 자기 자신일 거고 한 명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외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바로 목사죠. 다른 한 분은 내적인 사역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전달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칼빈은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2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우리 목사들, 설교가가 있는 반면 내적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줘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령의 그 설교자의 말씀을 깨우쳐야 될 이 말씀이 들리겠죠. 존 프라벨은 그리스도의 외적 또 내적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적인 음성, 이것을 이제 임직받은 어떤 사역자, 설교자가 하는 말이죠. 이 외적인 음성이 마음을 향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이고도 영적인 음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효과적이지 못하며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은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브루스 디마레스는 이런 열매들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열매들,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알게 되죠. 또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진리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죠, 당연히. 그러나 이 진리와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도 이들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포와 찬미의 삶이 있게 됩니다.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찬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 찬양의 삶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배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인내를 맺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레이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을 하는데 거룩한 제사, 거룩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내용이 말합니다. 진짜 근데 그것을 읽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은 경멸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걸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가는 겁니다. 성경 묵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요. 또한 하늘의 상급과 나라와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아가고 그분의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적 은혜가 항상 불가항력적이며 유효하다는 사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명이며 우리는 종종 쉽사리 실패하곤 하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전도를 엄청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약속한 그날의 교회를 안 나오면 낭망하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뿌렸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낭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근데 클레어 데이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설명도 죄의 먹구름이 드리운 마음을 파고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설명도 우리의 어떤 감언이설로 어떤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죄의 먹구름이 드리운 마음을 파고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다. 그 어떤 확신도 흐리멍텅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흐리멍텅한 세상, 그 눈이 감긴,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자연인들의 눈을 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도 반항적인 마음을 깨트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어서 그 사랑을 전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다가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항력적이고 부르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전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안타깝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뀔 때가 있고요. 진짜 이제 바뀌었어. 다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자신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지 휙필드, 데이비드 브레이너, 윌리엄 캐리, 찰스 스펄전 다 선교사 또 설교가들이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공허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계속해서 설교한 거예요. 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사역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는 실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지물과 또 같습니다. 실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왜?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일인가. 사실 저도 이런 사역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30대 때 복음을 처음 알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받아줬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 지금 계속 튤립 5대 교리 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도르트 신조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과 동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르심과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중생, 회심, 거듭남이. 도르트 신조는 내적인 부르심을 정의한 이후에 거듭남의 역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부르심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지를 설명하면서 거듭남에 관해 철저하게 고백하는 진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이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크게 찬양하는 거듭남, 즉 새 창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아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 신인 협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단독적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아나도록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복음 전파나 도덕적인 설교, 설득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나머지는 거듭나는 사람이 일하도록 남겨두시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역이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로버트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 역사를 시작하는 분에 의해서 감동된 성경이 말씀된 것처럼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의 효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부활과도 뒤지지 않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확실하게 실패 없이 유효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실제로 믿음에 이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지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가 새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이 이끄심의 결과로 의지 자체를 역사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자,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은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믿음과 회심, 회개가 동반된다는 말입니다. 유효적 부르심과 같이
거듭남은 다 연결된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거듭남, 중생, 회심. 이게 다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있으면 구슬 깨듯이 나머지가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원리는. 자, 이 유효적 부르심과 같이 거듭남은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한 머리가 말하였듯이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사역에 협력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듭남에 협력할 능력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효적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초자연적이며 인격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우리를 이끌어내며 유쾌하고도 즐거운 사역이에요. 유쾌하고도 즐거운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정말 내 짐은 가볍다고 했던 것처럼 유쾌하고도 즐거워요. 정말 좋습니다. 예,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은 놀랍고도 신비한 사역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역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은 풍성해요. 지식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국률도 풍성하고 위로도 풍성하고 모든 게 사랑도 다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성령님의 최초의 숨결로 말미암은 생명이며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같은 다른 모든 구원의 서정의 기초이자 원천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슬 깨듯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은 분명히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끝까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스 로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너무나 중대하고 심오해서 어떤 하나의 범주로 이 변화를 묘사하기에 전혀 충분치 않다.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범주로 그 변화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이 뭔지 좀 알겠다, 느낌이 온다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분명히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 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지식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식을 가르치지? 왜 지식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제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른 지식.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죠.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거룩하고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 없고도 무력한 당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무익한 자들이죠. 예.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고 만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 안에 신적인 생명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당신이 믿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정말로 보석과 같이 믿어지고 어떤 힘이 될 수 있냐면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 죄의 상태, 이거를 정확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제가 전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알미니암주의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의 전적인 부패의 상태가 얼마큼인지를 결국 못 봤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남아있는 은혜,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양심, 나의 선한 것을 가지고 신인 협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없는 죄된 존재임에 대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자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